올해 1월 달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책 한 권을 냈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면요, 교회가 알아야 할 법 이야기입니다. 2012년도에 한 번 낸 적이 있는데 이제 수정해가지고 다시 출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 황교안은 장로님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또 한때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전도사 생활도 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자, 이분이 법조인입니다, 사실은. 근데 많은 책 중에 왜 이 교회와 관련된 법 이야기를 책으로 썼을까요? 그만큼 지금 교회들에게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교회가 기본적인 법상식도 모르고 교회에 목회를 하고 또 교회를 이제 끌어가다 보니까 잡음과 갈등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책을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몇 년 전 통계이기는 한데요, 우리나라 민사 소송건 중에 무려 18%나 되는 이 부분이 교회와 관련된 소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많이 싸우는 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결국 세상 법정에까지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이렇게 싸울까요?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을 일으킬까요?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자, 오늘 이 로마서는 여러분 아는 바와 같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아시죠? 당시 로마는 정치, 그리고 경제, 군사, 그 다음에 철학, 교육, 음악, 예술,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중심지였습니다. 이 모든 영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로마에도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문제는 이 교회 안에서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분쟁과 갈등 이야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만 반짝 일어난 일도 아니고 2000년 전부터 있어 왔어요. 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고 있는 이 갈등과 분쟁의 원인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자, 당시 로마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성도들이 구성원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헬라인이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아마 헬라 신상들을 섬겼을 겁니다. 우상들을 섬겼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로마 교회 안에 한 부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유대인들이면서 처음에는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로마까지 갔다가 로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교회 안에 또 다른 구성원들이었습니다. 자, 바울이 볼 때 여기서 믿음이 강한 사람은 바로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핸디캡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자,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유대교에서 완전히 발을 못 빼고 있는 거죠. 자, 그 부분이 뭐냐면 음식 문제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예요. 여러분, 레위기 11장에 보시면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 중에 음식물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의 리스트가 나와요. 예컨대 돼지고기는 안 됩니다. 생선이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비늘이 없는 생선은 안 됩니다. 장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랍스타라든지 꽃게라든지 이런 갑각류도 안 되고요. 자, 동물 중에서 발굽이 갈라지지 않은 것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하게 무엇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고 있어요. 자,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음식을 가려 먹는 거죠. 자, 반면에 헬라인들은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이 되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이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 옛날에는 율법을 지켰을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상관없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자, 바울은 이런 면에서 볼 때 믿음이 강한 헬라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거나 먹어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좀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이고,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직도 거기 법조항에 매여서 이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그런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본 것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예배 끝나고 오늘 다 같이 공동 식사하겠습니다. 오늘 식사는 삼겹살 파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숯불구이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와, 오늘 좀 고기 실컷 먹겠네 이러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거 뭐야? 우리 보고 참석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우리 돼지고기 안 먹는 거 몰라? 이러는 거죠. 그러면서 내려갔다가 숟가락 집어던지고 뛰쳐나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서로 감정이 상하고 서로 얼굴을 안 보고 등을 돌리고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먹고 무엇을 안 먹고 하는 문제는 복음은 아닙니다. 또 뭐 교리 문제도 아닙니다. 뭐 진리 문제도 아닙니다. 사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14장, 15장 이 로마서, 이 귀중한 이 편지를 쓰면서 2장에서나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먹는 문제, 뭘 먹고 뭘 안 먹고 이 사소한 문제에 사도 바울이 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일어난 분쟁과 갈등으로 인하여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교회가 가져야 할 일치성, 교회의 거룩성, 교회의 하나됨, 이것이 흔들리고 깨지니까 바울이 이 음식 문제에 손을 대고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면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갈등이 있습니다. 분쟁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성이 깨질까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이 사소한 일로 다투고 서로 얼굴 안 보고 등 돌리고 그렇게 지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서 사탄의 무리라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심각한 지경까지 나아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2000년 전 로마에 있는 교회가 먹는 문제 때문에 싸운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도 먹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 때문에 아주 중요한 교회의 본질이 깨지고 일치성이 깨지고 거룩성이 깨지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성도 누군가와 갈등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 우리 교회 성도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를 쳐다보기도 싫고 그와 악수하기도 싫고 그런 분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이죠? 왜 그렇게 됐죠? 이단 문제입니까? 진리 문제입니까? 아마도 사소한 문제일 겁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웃지 못할 해프닝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강단 바닥은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옛날에 교회 이 강단 바닥을 뭘로 깔았죠? 빨간색 카페트로 주로 깔았습니다. 어떤 교회가요, 갈라졌어요, 2개로. 왜 갈라졌는지 아세요?
한쪽에서는 초록색 카페트를 깔자, 한쪽은 빨간색을 깔자. 그래서 빨강파와 초록파가 갈라진 겁니다.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교회 피아노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죠. 어떤 교회가 둘로 갈라졌습니다. 왜 갈라졌는지 아십니까? 피아노를 오른쪽에다 놓자, 왼쪽에다 놓자. 피아노 우파와 피아노 좌파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웃지만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원대한 비전이 있고 교회가 붙들어야 할 원대한 가치가, 더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데 그것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깨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이 본문 1절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1절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자, 믿음이 약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 쪽에서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겁니다. 담당하다라는 말은 대신 짐을 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약하니까, 덜 성숙하니까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오늘 예배 끝나고 다 같이 삼겹살 파티 하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 사람도 먹을 수 있는 치킨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나는 삼겹살 먹고 싶어. 삼겹살 먹는 게 성경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이 약한 그 사람 때문에 굳이 삼겹살 선택해서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떤 행위냐?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2절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만일 음식 문제 때문에 내 형제가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고기 영원히 먹지 않겠다. 그래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겠다. 자,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고기, 그거 먹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데 그거 먹고 혹시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안 먹겠다. 무슨 말입니까? 자, 사도 바울이 붙들고 있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본다면 상관없습니다. 우상은 존재하는 것도 아닌데 거기에 받쳐졌다는 고기가라고 한다고 그 고기 먹고 내가 부정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귀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우상 들리는 것도 아니니까 옳고 그름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거보다 더 상위의 가치를 보는 겁니다. 그게 뭐죠? 교회 일치성과 교회 덕이라고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상처받고 떨어져 나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고기 안 먹으면 되지, 내가 손해보면 되지, 내가 양보하면 되지, 내 권리를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마음 아프게 하지 않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한 중요한 가치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마지막 10장 31절에서 그러므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상관 안 하는데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등의 문제가 없고 성경적으로나 교리로나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교회를 흔들리게 하면, 교회에 갈등이 일어나게 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더 상위의 원칙, 상위의 가치를 붙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3절과 7절에서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과 7절 성경 봅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예수님은 충분히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를 예견하셨습니다. 비방이 오는 거죠. 모욕이 오는 거죠. 욕먹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얼마나 치욕스러운 이 모욕적인 언사들이 있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거를 다 참아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고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너희도 비록 너희들이 고통스럽고 속상하고 열이 받을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함으로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남을 기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에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너를 받아주셨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란 누굽니까? 과거에 죄와 함께 먹고 뒹굴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용납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를 받은 너희는 다른 약한 사람들을 용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들을 어떻게 하라? 서로 받으라.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 사람을 배려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너를 배려해줬고 예수님이 너를 받아줬고 예수님이 너에게 관용을 베풀어 주었으니 너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하라. 자, 바울은 이어서 강조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새 언약 백성 우리는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상위의 원칙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되어야 한다. 당신이 가진 기준을 높여라. 네가 가진 기준을 높여라. 단지 너의 유익만을 위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를 따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네가 믿음이 강하니까 네가 이해해라. 네가 용납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팽이를 돌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릴 때 친구들과 팽이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팽이 놀이를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서로 부딪혀가지고 상대 팽이를 쓰러뜨리는 게 하나 있고 오래 돌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임을 하든지 간에 그 게임에서 이기려면 이 팽이의 중심축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망치로 이렇게 막 조종했던 기억이 납니다. 팽이를 쫙 돌려서 줄을 감아서 딱 띄워 손바닥에 올려놓고 분필로 밑에 있는 축에 딱 대봅니다. 아주 정밀하게 대봅니다. 그리고 팽이를 딱 잡아서 팽이의 그 분필 가루가 일정하게 묻었는지 아니면 불규칙하게 묻었는지 봅니다. 그래서 팽이의 중심을 조정합니다. 팽이의 중심축이 바르게 되어 있으면 오래 돕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팽이의 중심축이 잘못되면 팽이가 흔들립니다. 오래 돌지 못해요. 금방 쓰러지고 맙니다. 인생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심축이 무엇으로 되어 있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면 그 인생은 흔들려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중심이 될 때 우리의 인생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동일합니다. 교회의 중심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중심이 사람이 되면, 내가 자꾸 어떤 공동체의 중심이 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회장들 계실 겁니다. 회장들, 부서장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여기 담임 목사인 저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어떤 모임이든지 어떤 선교회든지 예수님이 중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중심이 될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중심 노릇하고 자기의 유익을 자꾸 구하려고 그러고 자기 의견이 관철되기를 구하고 자꾸 그러면 분쟁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갈등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말이 돼서 이제 연주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연주 여러분 이제 보셨을 텐데 소문나고 훌륭하고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는 무엇으로 결정이 되나요? 물론 단원들 개개인의 실력으로 결정이 됩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지휘자입니다. 지휘자. 유명한 지휘자가 실력 있는 지휘자가 지휘하는 오케스트라가 소문나는 겁니다. 어떻게 그렇습니까? 각 단원들의 다양한 실력과 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휘자의 지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겁니다. 지휘자가 곡을 해석해서 이 부분을 크게 가져가자, 풍성하게 가자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자, 단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안 따른다. 훌륭한 연주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오케스트라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일단 다양성입니다. 각각이 다 다양해요.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뭡니까? 지휘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가 말한 대로 그분은 만물의 머리이시다. 교회의 머리이시다. 그분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을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정의로워야 합니다. 성도는요, 옳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건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야 합니다. 그게 뭐죠? 교회의 덕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교회의 일치성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사소한 거 가지고 내 주장을 하고 내 목소리를 내고 시끄럽게 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믿음이 강한 사람이 그 사람을 이해해 주라는 겁니다. 내가 틀려서가 아니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를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할 때 교회의 일치성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싸우는 교회가 주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분쟁하는 교회가 전도 힘있게 할 수 있을까요? 분쟁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세계 선교자에 감당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을 치유하고 양육하고 길러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를 거룩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강력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강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강한 너희가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라. 이해해라. 용납해라. 그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서부제일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교회의 거룩성과 일치성을 잘 세워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숙한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부서와 남녀성교회 모임들마다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서부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서부제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